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라. 죽은 자의 필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 우리 사무엘상 31장 끝에 1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쯤에 13년 동안 망명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반대로 살아났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고 복음의 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있었고 또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이 국민의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몰래 밤에 틈을 타서 밥을 얻어먹어야 했고 산속에서 몸을 숨기던 이 거지가 왕으로 변하는 그의 인생, 이 최고의 희망적 상황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기쁨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병사에게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목격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활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더 이상은 살 수 없음을 알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보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함으로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원대로 빨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머리에 면류관과 팔에 있는 왕의 고리를 벗겨서 여기 다윗께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병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속셈이 있었을 겁니다.
기울어져가는 사울 왕가를 처치하고 이제 인정을 받고 다윗 왕위에 오를 다윗을 생각하며 이제 뭔가 상급 또 개국공신 이런 어떤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12절 끝에 보면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화가 나서 소식을 가져온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 받은 하나님의 왕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내가 빨리 그를 치료하든가 아니면 없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든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칼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몸에 칼을 대어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바로 이놈을 죽여라. 이 병사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며 한 편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가르치라 한 것이 오늘 27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원수가 죽었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조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활에 맞아 죽었다 해서 이 시의 제목이 활노래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큰 인물이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면서 글을 써서 만기를 세워서 장례할 때 앞에 상여 앞에 세우곤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슬프다 그대의 떠남이 내 인생의 종말 같도다. 그렇게 써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대도 어느 때는 떠날 것이라 알고 있던 일이었건만 어찌 이토록 이 일이 슬프단 말인가 하면서 애통하며 시를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시를 써보면서 오늘 아침 천지가 변하였으니 그대가 없음이로다. 님이 없는 세상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인품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글을 써서 붙여서 상여 앞에 매달고 가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좋은 관계, 가장 친밀했던 관계, 그리고 좋았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썼던 것이죠. 원수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사람 앞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참 그 사람 참 못됐어, 참 어리석었어 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다윗이 사울과 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의 관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와 나는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재직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세운 자가 길바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다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 민족의 대표자로 삼으신 그가 무참하게 이렇게 적군의 칼을 맞고 쓰러지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3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이 원수지간인지라 13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영적인 관찰에서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게 하라, 원수의 망함을 기뻐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20절에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빨리 소문을 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 비치광이가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칼에 맞아 죽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소문을 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이 권위가 속히 회복되고 임금, 이 왕이 될 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지 마라, 아스글론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드에게도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좋은 일이냐, 말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 쓰러뜨리기 작전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노래를 할 것이다, 춤추는 여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 다곤에게 멸망을 당하였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다 사울이 다곤의 종에게 활을 맞아 죽었도다, 다곤이여 우리 신이여 오늘은 다곤의 승리의 날이요 여호와의 신이 죽음을 당한 날이로다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슬프다,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죽여달라고 말하고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찔렀느냐. 내가 들쳐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도 모자랄 텐데, 간호해도 모자랐을 텐데 내 속셈이 무엇이냐. 출세하려고 그랬느냐. 이 소식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면 내가 기뻐서 너를 칭찬해 줄 줄 알고 이 소식을 전하였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었다라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형과 같았던 요나단, 그의 슬픔 앞에서 아름다움이여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그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여인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라이벌이기로 했고 왕위를 물러받아 있던 요나단도 그의 사랑하는 다윗을 향한 고백도 있었고, 그를 서로의 그 사랑의 고백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해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그에게 합당한 욕을 하고 그에게 합당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13년 동안 고생하고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갇혀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기꺼이 그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품에 합당한 그 인품의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품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그 나를 해하고 나에게 원망함을 주었던 사람에게 여기까지 올라오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불평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욕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저 사람은 원수이지만 저 사람에게도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90년대에 가장 좋아했던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음악가들 3명, 3대 테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파바로티, 카레라스, 도밍고. 이 세 사람을 90년대에 향유했던 3대 테너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90년대에 뭐 월드컵, 올림픽, 그런 이제 개막식 또 전야제 이런 전야제를 다니면서 곳곳에 가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가곡들, 명곡들을 불러냈습니다. 세 사람은 엄청난 라이벌이었죠.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누가 더 고음을 치면서 소리를 잘 내느냐 하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이 있어서 잠시 노래를 할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라이벌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회복해서 함께 우리 정말 멋있게 한번 노래를 불러봅시다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라이벌이었고 그들은 서로 비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닫힌 말이 아니라 열린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비록 지금 조가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 내일부터는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멋있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한날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